오늘 시편 102편 1절부터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경찰들이 신호등마다 다 서 있더라고요. 오늘이 4.19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온 도로에 다 경찰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4.19가 어떤 일입니까? 뭐 부정선거로 인해서 또 부정부패로 인해서 학생들과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런 날이잖아요. 참 이 부정선거나 이 부정부패로 인하여 들고 일어났던 이 4.19,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뭐 어찌 되든 말든 뭐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내대로 내가 잘 살겠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되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도 이제 자기의 고통도 있었어요. 자기의 고통도 있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자기 일인 것처럼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생활하다 보면 다 고난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아무튼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되게 나에게는 큰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만 내가 경험하는 사람은 제일 커요. 뭐 감기 걸린 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제일 아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관계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막 정말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거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작건 크건 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결과는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그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다, 아니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다, 그러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오늘 시편 여기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뭡니까? 표제어가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예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그냥 숯불에 타는 것처럼 말라간다. 내 마음이 풀처럼 말라간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주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회복시키실 텐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대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겠죠. 여기 시편을 읽어보면 비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위로가 될 겁니다. 괴로운 날들이 다가올 때 과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저자가 누구냐,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뭐 보통 다윗의 시, 뭐 이렇게 고라의 시, 모세의 시 뭐 이러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제어에 나타나는 것, 괴로움이 많은 사람, 이 고난당하는
여기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질병 문제나 소외 문제나 뭐 극심한 어떤 곤고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이 시인이 자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의 모습 앞에서 또 이 민족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 일들을 생각하며 또 그걸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막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조국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때,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비탄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르짖지만 나중에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제목, 말씀 제목이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기도. 괴로운 날에 부르짖지만 나중에는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이 부서진 현실 앞에, 무너진 현실 앞에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자, 2절 보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가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날이 너무 막 괴로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날이 연기처럼 사라져간다.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간다. 이 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날이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려. 내 뼈는 숯같이 타버렸어요. 아주 몸을 지탱하는 이 뼈가 다 타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무너지면 여러분 일상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뼈는 골격이고 우리를 세워주는, 이 몸을 세우는 일인데, 몸을 세워주는 것인데, 근데 뼈가 숯불에 탔다. 숯불에 탈 정도의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극도의 고통. 그런 너무너무나 이 상실감이 큰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상실감이 커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낙심하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나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것도 하나 못하나? 나는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하나? 근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도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나 보다. 어려움이 없을 때.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거나 또한 이제 어려움을, 아주 극도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그랬을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미움, 또 분노, 막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면 이건 뭐 사랑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현실에 너무 안 맞는 얘기 같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생각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의 난 정말 연약하구나 라고 발견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의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내 영혼이 매우 메말라가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재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고 있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소에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 안 했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투박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그냥 우리 장로님들처럼 기도를 쫙 이렇게 멋있게 잘 못해도, 투박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줄로 믿고 투박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투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투박한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 이런 무너진 현실 앞에서 이 시편 기자처럼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공동체의 그 상처를 다 자기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6절 7절 말씀 보면 이 기도는 이랬습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다. 누가요? 내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7절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여기 보면 올빼미, 부엉이, 참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 올빼미, 부엉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여러분,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황폐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된 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자기 몸에 새기듯이, 그래서 공동체의 그 아픔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공허함, 그리고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다 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인데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지켜줬구나,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8절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고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유 없이 그냥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 시편 기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하며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고 막 무슨 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망해버리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비방을 하면 여러분 얼굴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왜 이렇게 망했냐, 이러면 얼마나 삶 속에서 눈물이 많겠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래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재를 양식같이 먹었다. 눈물 섞인 물을 먹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의 지나간 날을 이렇게 비유해요. 기울어진 그림자, 풀에 시들어짐. 11절에 그러죠. 내 날이 기울어진 그림자 같다. 이제는 뭐 다 시들어진 풀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표현을 해요. 근데 더 아픈 게 있어요. 이 시편 기자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아픔이 누구 때문에? 누가 그런 거예요? 주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자기 뼈가 지금 막 다 타버린 것 같고, 그냥 다 자기 인생이 시들어버린 것 같고, 다 그런 지금 이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속의 땅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공동체의 죄 때문에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다 이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무너짐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여러분 별로 달갑지 않게 들을 수도 있어요. 불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 나라가 무너지는 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치하는 자들이 잘못한 거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이 무너짐의 아픔을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져야 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상처, 또한 나의 죄, 이런
문제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어쩌니 저쩌니, 큰 교회 뭐 어쩌니 저쩌니, 또 어떤 목사님들이 욕을 잘하니 어쩌니, 다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바로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민족의 공동체의 아픔을, 이 나라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참 지금 병들어 있어 아파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처럼. 4.19 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들고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이제 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처를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과 공동체는 저물어가는 그림자 같고 이 베어진 풀처럼 말라가지만 그래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네. 주는 영원히 계신 분. 우리는 멸망당하고 우리는 사그라지는 것 같고 풀에 베어버린 그런 풀처럼 말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른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우리도 서봐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려주세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민족적인 이 순환을 개인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곤고함을 탄식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선민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민족적인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시인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이제 선민 공동체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파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민이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당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런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하고 극심하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왜 망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역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바벨론은 그렇게 강성한 대국이었는데, 여러분, 로마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자녀들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부강하고 멋지고 참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고 잘 사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다 나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나갔다 온 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만 하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또 이렇게 벌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 늘 이렇게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그런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더 좋잖아요.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괴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아파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자세, 그 정신을 배워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그러죠. 신앙 공동체 위기,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고통, 이거보다 내가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내 명예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어찌 되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찌 되든 나만 잘 살고 보자, 나만 성공하고 보자. 하지만 보세요, 이 시인은 국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다면 아파하고, 또 민족의 문제가 있다면 아파하고,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신의 생명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도, 죄를 빵처럼 먹는 그런 수치 가운데서도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 깨어진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 상처를 내 마음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인생이 뼈가 수치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뼈가 숯과 같이 되는 그런 극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이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30